할렐루야. 이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될 날이 올 줄은 솔직히 예상치 못했어요. 뭐, 물론 사람들이 예상하기로 뭐 4차 유행이다 뭐 이런 얘기가 올 초에도 좀 있었지만, 어, 사실 저는 이제 백신이라든지 좀 낙관적으로 이 사태를 봤었어요. 백신이 보급이 되고, 그리고 날이 따뜻해지면 뭐 바이러스가 힘을 못 쓸 거니, 이 날이 더워지면 바이러스가 잘 죽으니까 이제 여름 지나면서 완전히 수그러들거나 이런 대유행이 또 오게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좀 안이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거에 그냥 뭐 해야지 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사역이 아니라 그냥 온라인 사역 자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제 안에 그냥 있었을 뿐이죠. 코로나를 대비를 했어야 된다라고 했으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비대면 예배를 준비를 했을 텐데, 사실 코로나보다 저는 그냥 온라인 사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차원에서 이 카메라라든지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코로나에 대해서는 좀 안일했던 것 같아서 좀 반성하는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제 안에 어, 온라인 사역에 대한 갈등들과 고민들이 그동안 쭉 있어 왔었어요. 과연 비대면 예배 자체는 시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니 해야 되지만, 그럼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성도들과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됐었고,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는 거 말고도 온라인 사역, 온라인 교회,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서 교회는 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고민들이 저에게는 계속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 그 고민들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중에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하고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온라인 사역과 비대면 사역에 대한 이해가 어떠해야 되는지 조금 단편적으로나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시간에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그 개념들은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까지는 못 넣었어요. 그래도 소리랑 이렇게 영상이 정상적으로 전달되는 거는 기적입니다, 저희에게. 안 그러면 그냥 핸드폰 세워놓고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핸드폰 세워놓고 해도 뭐 훌륭하겠지만 아, 아쉬움이 여러 가지로 있었을 텐데 어쨌든 기적입니다. 한 이틀 고생 많이 했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니, 우리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은 그냥 현장에 있는 것처럼 하셔도 돼요. 없는 척 하려고 안 읽으신 것 같은데 그냥 읽으시면 되고 아멘 하셔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은 우리 이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스태프들입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이에요. 무엇이 중요한가?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묵상이 되는 거는 신앙생활, 우리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무엇을 믿고 믿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느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들은 끊임없는 저의 숙제인 것 같아요. 뭐 저뿐만이 아니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인생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가는 여정이다 라고 좀 정의하고 싶어졌어요. 믿음은 인생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이제 알면 알게 된 내용을 그대로 살아보는 거가 또한 중요하겠죠. 삶을 살면서 아주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내 개인적인 일들, 가정적인 일들, 사회적인 일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반응들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이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대표적인 이제 바울 서신 중에 하나로 특별히 옥에서 기록했다, 감옥에서 기록했다라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아마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혔을 때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1장 서두에 보면 기쁨에 대한 단어가 언급이 돼요. 1장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되어 있죠.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바울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뭐 누군가를 자기가 뭐 해코지를 하거나 뭐 사기를 쳤거나 뭐 때렸거나 이런 사회적인 도덕적인 어떤 문제되는 이슈가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한 것이 이유가 된 거였어요. 복음을 전한 것이 이유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들에게 특별한 권면을 하기 위해서 쓴 편지의 서두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돼요.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 기쁘다.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기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지금 무엇이죠? 바울이 당한 일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옥에 갇힌 사람들은 뭐 우리가 이제 감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뭐 누군가를 통해 듣거나 드라마를 통해 보거나 아니면 뭐 영화를 통해 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상당히 비참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살았던 이 고대 사회는 더욱 비참했겠죠. 그런데 그 당한 일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도리어 12절에 보면 도리어라고 표현해요.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무슨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식이 바울이 듣기 너무 기뻤던 거예요. 어떤 소식이었냐면 도리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바울의 염려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냥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 교회에 아주 뜨거운 교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시고 바울 사도와 같은 강력한 영권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이 아주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또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하면 막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번성하는 일이 막 나타나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애매한 일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어떤 조직이든 어떤 공동체든 리더십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리더십 부재로 인한 공동체의 타격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바울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것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우리는 예상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세우고 바울이 복음 전도에서 훈련시킨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의 교회들 그를 믿고 따르는 그 수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을까를 바울 스스로도 염려했고 그리고 그 교인들조차도 염려를 했었던 것 같아요. 끌려갈 때 옥중으로 투옥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염려들이 서로 오갔겠죠. 뭐 편지를 통해서든 인편을 통해서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도리어라고 표현. 야, 내가 감옥에 갇히니 조금 걱정이 됐었던 것 같은데 바울의 신상을 걱정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상태, 교회의 모습, 내가 전한 복음이 흐려지지 않을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이 주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것이 염려가 됐었었는데 보니까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야, 알고 봤더니 아니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에 더 진전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본문 속에 바울의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비관이나 힘들어하는 내용이나 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해 빈해 잠자리가 너무 부족하다 내가 빨리 여기서 나가기를 중보해줘라 라고 하는 언급이나 뉘앙스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투옥 중에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바로 복음의 전파였어요.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주의 백성들에게 바울은 오로지 관심이 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아주 위대한 사도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은 철저하게 그의 중심,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았던 사람 같아요. 바울에게 중요한 건 내가 아니었어요. 바울 스스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신상이나 신변에 어떤 위협이 가는지는 바울에게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어떻게 바울처럼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하등 중요하지 않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언정 더 편만하게 확장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을 할 수 있을까?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라. 나는 감옥에 갇혀도 돼. 나는 고통을 당해도 돼. 고난을 당해도 돼. 그런데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더라. 얼마나 좋니? 같이 기뻐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울의 그런 삶을 우리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그 결론이 나오는데 그 결론부에 가서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13절에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감옥, 바울이 갇혀 있는 그 로마의 감옥은 그 당시에 이렇게 갇히면 뭐 바울에게만 그랬는지 아니면 뭐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랬는지 뭐 로마의 시민권자여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갇힐 때 그 이제 경비하는 사람과 같이 매인데요. 뭐 수갑 같은 어떤 올무 같은 걸로 매이겠죠. 그런 걸로 같이 매인데요. 물론 죄수는 계속 매여 있을 거고
이제 간수 같은 사람들은, 시위대 같은 사람들은 뭐 교대를 하겠죠. 뭐 뭐 하루에 뭐 3일 3교대를 할지 뭐 4교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교대로 감시하고 지키는 거예요.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은 바울을 가두고 바울을 매기 위해서 그렇게 붙잡아 놓고 있는데, 바울에게는 그 상황 자체가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은 옆에 항상 있는 그 병사에게 그냥 하루 종일, 하루 24시간, 그 뭐 한 달, 두 달, 뭐 한 2년 정도 갇혀 있었다고 하는데, 2년여의 시간 동안 바울이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자나깨나 복음 전하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바울 곁에 있었던 그 사람은 바울 곁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도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겠죠. 바울은 신나서 그 사람들에게 보일 때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바울을 그 경비하는 경비원들에게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경비원이 질문을 하죠.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이 고통스러움과 당신의 신변을 생각하지 않고 복음만 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경비대에게 끊임없이 그걸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갇혀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옆에 있는 그 경비대, 시위대들이 얼마나 처음엔 듣기 싫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신나서 전했겠죠. 그런 자리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죄수였지만 신분이 높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 지은 상태에서 어떤 뭐 변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변론의 자리가 끊임없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힌 이유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기,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 죄목을 변론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목을 변론하다 보면 결국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겠죠. 야, 내가 믿은 이 복음이 바로 진짜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더라. 나는 그것을 봤어. 말씀을 통해 내가 그것을 증명을 했어. 들어볼래? 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약속된 예언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시위대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증언할 수 있는 변론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2년 동안 뭐 먹고 자는 거에 돈이 들어갑니까?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텐트 메이커였던 바울은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에서 계속 먹고 자고 할 수 있으면서 복음을 그냥 신나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어떻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쉬지 않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랬던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놀랍죠? 바울은 이것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바울의 삶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했대요. 그런 어떤 생각의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둘 중에 하나였겠죠. 니들이 감히 우리 스승을 겁박하느냐? 우리는 그래도 굴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담대히 더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고, 옥에 갇혀 있음에도 여전히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시위대와 그 재판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더욱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품고 담대히 복음을 더 전할 수도 있고, 역시 우리 바울 사도를 보니, 바울 선생님을 보니 죽음을 눈앞에 두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앞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구나. 그렇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전한, 우리 선생님이 전한 복음은 진짜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복음이고, 이 생의 어떤 삶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후에 올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사실이구나. 바울의 삶을 통해 그것을 확증하고 그 복음을 받아서 더 담대하게 전했을 수도 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형제들,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바울이 억압받고 투옥됐다라고 하는 이유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모습들을 한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근데 사실 좀 이상한 동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도들은 바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그죠? 성령,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40명, 그리고 120명의 처음 예수님의 승천을 본 40명과 성령 세례를 받은 120명의 성도들은 모두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었겠죠. 그 중에 특별히 12 사도들도 마찬가지였고, 그 중에 세워진 7명의 집사들, 스데반을 포함한 빌립, 여러 집사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에 우리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런 파가 나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엄중하게 경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분파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아볼로에게서 복음을 들었다. 나는 게바에게서 복음을 들었다. 나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파가 생겼던 것 같아요. 뭐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겠죠.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바울의 어떤 사역의 열매들이 너무도 강력하게 나타났다 보니까 인간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시기와 질투, 그 다음에 미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대방 파에서 바울 사도가 오게 갇혔어. 그 위대한 지도자가 오게 갇혔어. 어떤 사람들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하고 선한 뜻으로 바울을 위하는 뭐 어떤 행동을 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다른 분파에서는 야, 바울이 오게 갇혔대.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어. 우리 파를 확장할 찬스야. 더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자. 바울보다 더한 영향력을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얻어야 돼. 복음을 더 담대하고 강력하게 전하자. 라고 하면서 복음을 더 이제 그렇게 전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바울이 갇혔는데 잘 됐다. 쌤통이다. 그렇게 설치고 다니더니 잘 갇혔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교회가 더 세워지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자기가 어쩔 수 없으니까 뭐 분해하고 고통스러워 하겠지?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났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웃깁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사실은 그 이제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 동기가 이렇게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자체로도 기뻐합니다. 즐거워요. 왜?
복음이 전파되니까.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였던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확장된다면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든 어떤 불순한 동기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면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나는 기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마음에 100% 동의를 해요. 내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냐라는 거죠. 우리 교회여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온전하게 예수를 믿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교회, 내 교인, 우리 교회일 필요는 없는 거라는 말이죠.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성도든지 성도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이면 그 성도가 우리 교회에 나오든 저기 A교회 나가든 B교회 나가든 C교회 나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교회 키우고 내 교회 성장시키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교회는 고백교회라고 하는 이 양천 향교역에 위치한 보타닉 파크 프라자 4층 409에 있는 이 공간에 채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 가치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고백교회가 확장되는 것은 이제 목사 개인적으로는 원하기도 하고 좋지만 그것이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의 이유여서는 안 된다.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커지는 것은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서 지금 집에서 TV 앞에서 식탁에서 핸드폰으로 태블릿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예배 장소가 되어야 되고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비대면 예배드리는 신학적인 근거일 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고백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너무도 철저하게 자기의 이름이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교회가 커져서 자기 세력이 커지는 것을 하나도 원하지 않아요. 바울은 순수하게 복음만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여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옥에 갇히든 내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든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직장을 잃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든 내가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이든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간에 중요한 건 뭐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나라고 생각이 되면 나고 나의 삶이고 나의 행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내가 아프면 그 인생은 고통스러운 인생이에요. 내가 감옥에 갇히면 그 인생은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면.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감옥에 갇히더라도 기뻐할 수 있고, 감옥에 갇히더라도 그 하나님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 바울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그런 애매한 고통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맞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맞이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요한 그 가치,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평소에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고통들, 고난들이 내 삶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면 감사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지만 저는 조그만하게 이렇게 카페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카페에 나가 있으면 직원들이 계속 있죠. 알바들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스태프들에게 제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부분이 제 안에 되게 많이 좀 반성이 되고 회개가 됐는데, 안 했던 이유는 있었습니다. 안 했던 이유는 막 입이 근질근질하죠. 막 그런 이야기들 한 번씩 나올 때면 되게 근질근질하고 막 복음 전하고 싶고 막 그런데 안 했던 이유는 그 한 가지였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제가 지위적으로 권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그분들에게 어떤 강요나 억압이나 또는 폭력처럼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끊임없이 조심스러웠고,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제 어떤 그동안에 형성된 가치관 속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해왔던 제 삶에 대해서 좀 많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바울의 이 모습, 감옥에 갇혀서 그 간수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맞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 저와의 관계, 저를 알고 저를 신뢰할 만한 어느 정도의 관계가 형성된 스태프들에게는 처음 면접 볼 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뭐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된 우리 그 직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저하는 일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물론 그것으로 이제 그 친구들이 부담을 느껴서 막 이제 회사 그만두거나 막 이러면 안 되니까 이제 적절하게 이 농도는 조절해야겠지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제가 예전에 고민했던 온라인 사역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우리 교인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전문가인 한 자매가 있어서 그 자매랑 예전에 차를 마시면서 야, 우리 온라인 사역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물었을 때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그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거 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은 해왔지만 딱히 뚜렷한 답이 없었어요. 남들 다 하니까? 시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리고 나름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방황하는 친구들이 혹시나 있다면, 가나안 성도들이 있다면 설교나 온라인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를 알게 되고 우리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정도가 저에게 있는 이유였어요. 사실 좀 빈약했죠. 그래서 저 스스로도 답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 세팅하는 거에 막 적극적으로 임하기도 좀 어려웠던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이 온라인 사역을 준비하면서 주중에 책을 한두 권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그 책 안에 어, 비대면 사역에 대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통찰을 주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시대적으로 어, 거스를 수 없는 환경이다. 예배의 본질과 교회는 모이는 게 맞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게 원래 맞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이라고 하더라도 시대적으로 사람들은 이미 어디서나 유튜브든 뭐 온라인 SNS를 통해 복음과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 익숙해진 성도들에게 야, 모이는 게 답이니까 무조건 모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성경,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들을 온라인 그 매체를 통해 나누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환경이다 라는 한 가지.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에 있는 라이프 철치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미국의 게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임 커뮤니티 같은 게 있대요. 근데 그 게임 커뮤니티에서 온라인 철치가 예배를 드린대요. 게임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게임도 하다가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유는 그들의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이 핵심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가치. 바울 사도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다툼으로 하나 시기로 하나 질투로 하나 어떤 악한 모습으로 하나 전혀 상관없다. 복음이 전해지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들에게 그것으로 인해 새 생명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단 한 명이 되더라도 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새들백 처치의 그 온라인 철치를 담당하고 있는 케빈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미국 목사 케빈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던데 거기에 목회자가 유튜브를 해야 하는 이유, 교회가 온라인 사역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봤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온라인 철치,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온라인에 그 막대한 재정을 들여가면서 광고를 하는 게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한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온라인으로 교회 광고를 하면 제가 이제 자주 했던 이야기들인데 온라인으로 교회 광고를 하면 교회 광고를 누가 봅니까? 어떨 것 같아요? 교회 광고 누가 볼 것 같아요? 교인들밖에 안 보겠죠. 사실 그래가지고 저는 교인들밖에 안 보기 때문에 온라인 사역을 할 필요가 있나가 제 생각이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새들백 철치나 라이프 철치 같은 데의 온라인 사역팀은 온라인 광고할 때 특히 페이스북 광고나 인스타 광고 같은 거는 그걸 설정할 수가 있대요. 노출되는 대상들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들백은 리거렌을 팔로우한 사람들에게서는 이 광고가 노출되지 않게 막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피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볼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역들을 광고하는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라이프 철치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게임 커뮤니티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났어요. 저도 어릴 때 전도사 때 막 한참 혈기와 열정이 막 있을 때 초등학교 사역할 때는 초등학생들이 그 당시에 디아블로가 한참 유행할 때였는데 제가 막 여름 성경학교 전도하러 다닐 때 학교 앞에 전도 막 다니다가 애들이 이제 다 학교 앞에서 끝나면 다 PC방으로 가요. PC방으로 이렇게 가죠. 가면 애들 좋아하는 게임 같이 하고 있으면 초딩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한 30분 게임하고 나머지는 막 구경해요.
막 30분, 1시간 게임하고 막 나머지 구경하는데 막 저의 그 화려한 장비들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면서 막 구경하는 애들하고 막 대화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막 좋아하는 아이템들 이렇게 있으면 야, 내가 이 아이템 줄 테니까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올래? 이러면서 전도들을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많이 했어요. 그때 전도 되게 많이 됐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나이가 먹고 이제 중고등학교를 좀 맡았을 때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당시 유행했던 게임 대회, 막 스타크래프트 대회나 이런 것들을 막 했던 기억들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 맞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와 통로를 가릴 게 뭐가 있나? 특히 유튜브 같은 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같은 거 보면 얼마나 자극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건전하지 못한 사상들이 넘쳐납니까? 그런 곳에 미약하지만 조금이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이야기들로 조금이라도 어필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이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든다면, 그 사역을 한다면 그 자체로 너무도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하지만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막 게임 방송 애들 많이 하는데 게임 방송을 해볼까? 목사가 하는 뭐 게임 뭐 이러면서 그런 걸 해볼까? 온갖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좀 오본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보다 더 그 아이디어도 넘치고 재능도 있는 우리 그 청년들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하니까 이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내가 너무 그동안 소극적이었구나. 목사들이 온라인 사역을 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는 그것에 너무 공감했는데 한 네 가지 이유 정도를 그 케빈 목사가 들었었는데 저는 그 중에 2개가 저에게는 너무 치명적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목사가 유튜브를 하면 유튜브는 자기 PR이고 자기 이야기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근데 목사들은 철저하게 그 신앙을 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결단하면서부터 철저하게 나를 감추고 주님만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 속에 살아요. 물론 강박이 아니죠. 그게 사실이죠. 그게 어떤 믿음의 본질인데 그런 것들 속에 살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그리고 SNS는 철저하게 그것과 상반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너무 내 안에 부딪힘이 있는 거죠. 이 설교를 내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공개로 해놓은 이유도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좀 오글거리는 것도 있고, 내 PR을 내가 굳이,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상하죠. 사실 다른데 그것에서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교회들마다 부목사로 보통 있기 때문에 부목사는 담임 목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 담임 목사는 성도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공감을 했어요. 근데 시대가 이제는 유튜브를 한 달 동안에 전 세계 몇 명이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2억 명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2위예요. 검색 플랫폼 중에 2번째로 유튜브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건 뭐죠? 구글이겠죠. 구글은 그 이상 훨씬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글과 유튜브는 같은 회사예요. 구글에서 검색하면 유튜브 컨텐츠는 자연스럽게 연동해서 같이 뜹니다. 그러면 전 세계 거의 뭐 5, 6억 명이 월 이용하는 그 플랫폼 안에 악한 것들로만 가득 차게 내비둘 수는 없다. 온라인 사역을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이제 제 생각을 전개시킨 이유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데 이 카메라 되게 비싼 거예요. 막 이거 사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우리 개척교회라 돈도 없는데 막 이거 사고 막 해야 되는데 이것만 샀겠습니까? PC도 어차피 PC는 사야 되는 거긴 했지만 PC도 사야 되지, 막 딸리는 뭐 라인, 뭐 스탠드, 막
그리고 이제 곧 프로그램도 사야 되고 막 사야 되는데 막 이게 돈 쓰는 게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없는 살림에 이거 장만했으니 활용해야겠다. 그 시쳇말로 뽕을 뽑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이런 온라인 사역에 대한 저의 당위성들을 막 제안해서 막 만들어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그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공감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 고백교회 이제 물론 어떻게 형성이 되고 뭐 어떤 사역들을 해나갈지는 모르겠어요. 뭐 구상도 전혀 없지만 그런 사역들을 이제는 제 안에서 저 스스로의 꺼리낌 없이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은 저는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컨텐츠를 활용하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밴드들한테 계속 요청을 합니다. 이제 커버 영상도 좀 찍고 우리 막 하자. 아마 이제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한 번씩 던졌었는데 이제 장비 샀으니까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써먹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써먹는 걸로. 중요한 건 이것을 하는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여러분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든지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질문을, 궁금증을 유발시키겠습니까? 고통 중에도 기뻐하는 모습으로 궁금증을 유발시키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당신들의 열정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어떤 순수성을 전하겠습니까? 바울 사도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쟁이로 살면서 예수에 미쳐서 살면서 무슨 상황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입만 열면 예수 얘기만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따라야 하는 삶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에 미치고 예수만 전하고 예수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알지만 실천하기 어렵죠. 그러나 실천해야만 합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에어컨. 네. 좀 추우시죠? 네. 저도 추운데 여러분들은 오죽할까 싶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그 다음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옛사람을 죽이는 작업.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21절에 고백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사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 이 고백이 결국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바울 사도에게도 전혀 자기랑 상관없는 사건이었을 뿐더러 우리에게는 더 하죠. 바울 사도는 동시대에 살기라도 했지. 우리는 2000년 전. 바울 사도는 같은 지역이기라도 했지. 우리는 지역도 전혀 다른. 시대도 달라, 지역도 달라.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동일시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사건이 내가 죽는 사건과 같은 연결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근데 계속해서 배워왔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옛사람의 죽음, 나의 죄의 죽음, 내 본성의 죽음, 내 죄의 죽음, 나의 과거의 죽음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죽어야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묵상 또는 어떤 회개 또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들은 너무 잘 돼요. 잘해요. 왜냐하면 내 죄는 너무 잘 보이거든. 나의 연약함과 악함은 너무 잘 보이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처럼 우리가 죽었으면 이제는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나야 되고 살아서 역사해야 되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그 드러나는 삶이 부족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전히 나도 죽이는 것에 익숙하지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살리는 것은 여전히 부족하더라고요. 그 부족한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미친 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사는 삶을 살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근데 방법이 있습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 의지하고 간구하고 그 삶에 나를 내어 드리고 철저하게 전투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기 위해서 전진하고 그 삶의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훈련받고 그것밖에 우리에겐 답이 없는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내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이 가르침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결국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가는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여러분들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것이 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여전히 내가 중요하고 여전히 내 행복이 중요하고 여전히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돌이키면서 주님께 오늘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